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의 심판 예언, 이 12가지 설교를 함께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4장과 5장을 살펴봤는데요. 4장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탄식,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또 그 심판의 모습에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봤고요. 5장에서는 이 남유다의 극심한 타락상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든 이들이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또 이들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또 온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남유다의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예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심판의 설교,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에서 7장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제사, 예배보다 삶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6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남유다의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건 무엇인가 한번 좀 잘 묵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즉 예배보다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6장입니다. 드디어 6장은 3장에서부터 시작한 두 번째 예레미야의 설교가 마무리, 종결되는 곳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버림받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6장은요,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유린할 것을 예언합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고,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거 비꼬는 건데, 시온의 딸을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이다.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밤에 올라가 요새를 허물기 위해 목책, 이게 공성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부시기 위한 목책을 만들어 침략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부패한 유다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있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더라.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유다 백성 가운데 샘에서 솟구쳐 나오듯이 솟구쳐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황폐하고 주인 없는 땅으로 이곳을 만들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 귀가 할례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들이 다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과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셋째,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넷째,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고, 다섯째, 가증한 일을 우상을 숭배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성적으로 퇴폐한 이 일들에 부끄러움을 없이 저지르고, 여섯째, 진정한 평강의 길을 알려주어도 가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요. 일곱 번째, 파수꾼, 즉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더라. 그 결과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애물을 보내셔서 이 장애물로 인해 아비와 아들들이, 이웃과 그 친구들이 함께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다가올 건데, 이 멸망 직전에 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 것인가를 또한 알려주세요. 대적이 잔인하고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며 말을 타고 전사같이 치러 올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그 소식에 약해지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고 사방에는 두려움이 있고 슬퍼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 유다의 버림받음을 선포합니다.
풀무불이 맹렬하면 납도 녹는데 이 백성의 악함은 아무리 죄연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7장은요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성전 설교라고도 하는데 뭐 예배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불순종한 유다 백성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자, 7장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하면서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5가지인데요. 예배자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 둘째,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 즉, 이게 뭔 얘기냐? 성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너희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의 정의를 행하라는 것. 네 번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 이 예배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5번째,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즉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해요. 너희가 예배하면서 삶에서는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면서 이 겉으로만 예배하고 삶에서는 전혀 그 예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예전 실로의 결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실로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건너는 강 바로 앞이 실로라는 곳이었고, 여기서 제일 처음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이들이 이 실로에서 제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도 악을 행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였고, 또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듯이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예배와 악행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화될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든지 이 유다를 위한 중보의 기도마저 금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마 라고 금지시키는 거죠.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백성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냐면 유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불순종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나 이들은 자신들의 꾀와 완악한 대로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어요. 둘째, 이들을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여 악을 더 행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 되어 입술에서 진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 이런 불순종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결과들을 5가지로 처참하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너희가 머리털이 베어 밀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게 침략을 받아서 패배한 민족이 당하는 거거든요. 둘째, 너희의 세대를 끊어버리고, 셋째, 우상을 숭배하여 흰놈의 골짜기 도벳사당에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가증한 일을 하였으니 그것을 죽임의 골짜기로 만들어 수많은 살육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넷째,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마지막 5번째, 유다 땅에 더 이상 기쁜 소리가 끊어지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7장이 마무리된다 라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한편 등골이 오싹해지고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좀 한번 잘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6장과 7장의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6장은요 두 군데입니다. 13절에서 15절, 29절에서 30절입니다. 두 번째 심판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버림받음을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에서 30절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버릴 것을 선포하시는 이 부분들을 예레미야서 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7장의 요절도 두 군데입니다. 9절에서 10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위선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한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먼저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7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6장과 7장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예레미야 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을 통해 남유다의 완전한 타락에 대해 고발해요. 13절,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고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탄식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사람과 큰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탐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감언 이설로 설교하고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에게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냐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쇠덩이인 납도 풀무불에 넣으면 다 녹아지는데 이 백성의 죄는 아무리 연단하고 고치려고 해도 더 이상 녹아지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이 백성을 결국 버렸노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너무 늦지 않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포함한 수많은 경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내일, 다음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악용하지 마시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 7 우리가 이제부터 볼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10장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세 번째 설교의 포문을 여는 7장은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이유는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모습, 그리고 의무적이고 기계적으로 외식하는 제사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예배자가 수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그 예배를 드리러 오기까지의 그의 삶의 행실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외식적으로 예배하면서도 자신들이 성전을 소유하였다는 것과 그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외식적으로 드리는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망하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겉모습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구원 티켓 얻으려고 드리는 목적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는 마음이 닿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이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기억해야 할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사울 왕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좋은 재물, 또 아말렉 왕을 숨겨둔 이 사무엘 왕에게 했던 책망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제사의 겉모습에 치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더욱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백성을 자신의 나라로 삼기 위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출애굽하며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 번제와 제사를 받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저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의 모든 본분이 끝났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완전히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와서 자리 채우고 돌아가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모든 본분이 끝나고 남은 그 외의 모든 남은 시간은 나의 뜻, 나의 욕망,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 이후에 그 모습이 삶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것은 역겹다라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배에 대한 권면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안점도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는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주일 그 1시간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했다 여기며 그 외에 남은 시간들은 우리의 뜻과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 또한 제사보단 순종을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